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국 교황주의 의식에 대한 논쟁의 2부 중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레스피는 당시 영국 교회가 강요하던 의식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논증들을 펼치는데요. 오늘은 그 핵심 주장들을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길레스피는 이 의식들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고 봤어요.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또 공동체 내에 불필요한 고통과 분열을 낳으려 심지어는 개신교가 맞서 싸우던 그 교황주의 세력,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는 길레스피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논증 방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17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의 그 치열했던 고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돌아볼 중요한 질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4장, 의식들이 신앙 성숙을 방해한다는 주장부터 시작해 보죠. 길레스피가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그 외적인 의식들이 신앙 성장을 막는다고 봤을까요? 네, 그 핵심은요, 의식의 외적인 화려함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종교의 본질, 그러니까 내면의 경건이나 영적인 생명력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아, 겉모습에 치중하게 된다. 그렇죠. 길레스피는 이게 과거 이교 사제들이나 당시 개신교가 비판했던 교황주의자들이 겉으로 보이는 위엄과 장엄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려 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겁니다. 부처나 캠리츠, 무스쿨루스 같은 개혁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배가 점점 연극처럼 변질되고 세속적인 화려함에 치우치는 걸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내면의 가치와는 좀 거리가 멀어진다는 그런 지적이군요. 시편 45장 13절에 나오는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이런 내적인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신 말씀처럼요. 눈에 보이는 형식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길레스피는 카메론하는 신학자를 인용하는데요. 미신은 본질적으로 영적 간음과 같아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외적인 치장, 화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적 간음이요? 네, 반대로 참된 신앙은 그런 인위적인 꾸밈 없이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일 때 오히려 더 깊은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길레스피의 첫 번째 핵심 논점입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이유가 외적인 화려함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의식 자체가 가진 육신적이고 외적인 성격 때문에 내적이고 영적인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 이거죠? 이건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네, 길레스피는 제2계명을 해석할 때요. 이게 단순히 우상 숭배만 금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모든 시도, 즉 영적인 하나님 예배와 어긋나는 모든 인간적인 고안물들을 금지한다고 본 거죠. 인간적인 고안물. 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근거로 드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금식이나 철야 같은 어떻게 보면 경건 훈련이죠. 이런 육체적 연단조차 영적인 유익은 약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거든요. 약간의 유익. 그렇죠. 길레스피는 하물며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고 논란만 많은 이런 의식들은 참된 영적 예배의 유익은커녕 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칼뱅의 해석을 따라서 바울이 육체훈련 자체를 막 비난했다기보다는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본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인간 본성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이고 외적인 것에 더 끌린다는 그 카메로의 지적도 인용했었죠. 맞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걸 더 즐기니까요. 그래서 불필요한 외적 의익들이 자꾸 추가될수록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내면의 영적인 교제에서 멀어지고 결국 영적 생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길레스피가 모든 형식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꼭 필요한 예법하고 불필요한 의식, 이걸 좀 구분하려는 시도가 보이는데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길레스피는 사라비아라는 인물을 비판하는데요. 그가 단순히 예배의 질서와 품위를 위한 기본적인 예법하고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자들에게 의무를 상기시키려는 소위 거룩하고 의미 있는 의식, 이걸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아, 그 두 개는 다르다. 그렇죠. 길레스피가 문제 삼는 건 후자.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강요하는 바로 그 논쟁적인 의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적이고 영적인 예배를 저해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심지어 당시의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일부 형식주의자들조차도 초대교회가 의식이 가장 적었을 때 가장 영적으로 번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배의 단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의식 논쟁 때문에 귀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다는 점이군요. 맞습니다. 의식을 옹호하고 변론하거나 또 반대로 그것에 반대하면서 논쟁하는 데 쏟는 그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요, 차라리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독려하고 더 본질적이고 필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호소죠. 그렇죠. 당시 설교 강단이나 출판물들이 이 의식 문제로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더 가슴 아픈 현실은요, 단지 이 의식들에 양심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신실하고 유능한 목회자들이 설교권을 박탈당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런 의식들이 결국 교회 성장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해악과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개탄하는 겁니다. 네. 4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길레스피는 의식의 외적인 화려함이 본질을 흐리고 또 육신적인 성격이 영적 예배를 방해하고 관련된 논쟁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결국 신앙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는 논조가 훨씬 더 강경해집니다. 의식들이 단지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심각한 불의와 잔혹함을 낳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런 고발인데요. 네, 맞습니다. 5장에서 길레스피는 이 의식들이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려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구체적으로 벌금 부과, 투옥, 심지어 추방까지 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요. 이게 마치 압살롬이 반역이라는 악한 의도를 숨기려고 제사라는 종교적 행위를 이용했던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아, 압살롬의 제사처럼요. 네, 이러한 강압과 잔혹성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성도들과 싸우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와, 정말 강한 비판이네요. 그러면서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긍휼과 온유, 오래 참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나오는 이런 덕목들을 강조하는군요. 특히 양심의 문제로 의식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욱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멜라니 톤 같은 개혁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도자들의 너그러운 자세를 촉구하고요. 더 나아가서 길레스피는 이 논쟁적인 의식들 때문에 신실한 목회자들이 고통받고 쫓겨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의식들이 얼마나 부당하고 해로운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자체가 증거다. 네, 버지스 박사라는 분이 제임스 왕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일화를 들어서 간언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신하가 실수로 귀한 유리잔을 깨트리니까 황제가 다른 이들이 같은 실수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궁 안의 모든 유리잔을 깨트리라고 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이 크네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길레스피는 소수의 양심적인 목회자들을 억압하고 쫓아내기보다는 차라리 논란의 원인이 되는 그 의식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정의로운 길이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하지만 당시 반대편에서는 아니 저 목회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어겨서 재앙을 자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길레스피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길레스피는 그런 비난이야말로 정말 악의적이고 부당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모욕했던 나발, 사무엘상 25장이죠. 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가난해지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여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 하지 않았느냐 며 조롱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
이런 예를 들면서 말이죠. 아, 그런 역사적인 예까지 드는군요. 네. 그는 쫓겨나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항변합니다. 심지어 당시 교회법 조항까지 인용하면서 박해일 책임은 박해받는 양심적인 이들에 있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식을 강요하면서 박해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네요. 불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또 지적하죠. 네, 그렇습니다. 길레스피가 지적하는 또 다른 심각한 해악은요.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신자들이 단지 이 의식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경멸적인 딱지가 붙어서 조롱당하는 현실입니다. 아, 그 청교도라는 말이 그때는 비하하는 용어였군요. 그렇죠. 그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발도파 신자들이 깨끗한 자들이라는 의미의 까타리파, 즉 청교도로 불리면서 이단으로 몰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논쟁적인 의식들이 경건함, 겸손, 회개, 신앙적 열심, 양심의 가치 그 자체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매우 통탄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5장에서는 의식이 불의와 잔혹성의 도구가 되어서 신실한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경건 자체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군요. 굉장히 강력한 비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 의식들이 오히려 개신교의 주된 반대 세력이었던 교황주의자들을 더 완고하게 만든다는 다소 역설적인 주장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다는 걸까요? 네, 길레스피는 두 가지 주요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요, 교황주의자들이 이 의식 논쟁을 개신교 내부를 분열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아, 분열시켜서 통치한다. 그렇죠. 소위 디바이드 에트 임페라 전략이죠. 개신교도들끼리 의식 문제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반목하는 동안 정작 공동회적인 교황주의에 맞서 싸울 힘은 약화된다는 겁니다. 길레스피는 칼뱅이 영국의 서머식 공작에게 보낸 편지나 당시 영국의 화이트 박사 같은 인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의식 논쟁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려 합니다. 바로 교황주의자들이라는 거죠. 네. 개신교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 외에 개신교도들이 이런 의식들에 순응하는 것 자체가 교황주의자들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요? 그게 교황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보면요. 한때 로마 카톨릭의 의식들을 버렸던 개신교도들이 다시 그 의식들을 하나둘 받아들이는 모습은 마치 개신교가 결국 다시 로마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 자기들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네, 이게 교황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옳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들의 입장을 더욱 고수하게 만들면서 개신교와의 진정한 대화나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길레스피는 츠빙글리가 어떤 예수의 신부들이 영국 여왕마저 결국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걸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말까지 돌았군요. 네, 또한 파커나 프란치스코와 산타클라라 같은 인물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교황주의자들이 의식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자들과는 어느 정도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를 보지만 의식을 거부하는 소위 청교도들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적인 의식에 순응하는 모습이 교황주의자들에게 헛된 복귀의 희망을 불어넣고 그들을 더 완고하게 만들 뿐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식들을 일부 수용해서 교황주의자들을 점진적으로 개신교로 이끌어오자는 식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군요. 길레스피는 그걸 망상에 불과하다고 아주 단호하게 일축합니다. 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로마식 의식의 잔재를 남겨두는 것이 교황주의자들을 개종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더 강화시키고 완고하게 만들 뿐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해요. 경험적으로 그렇다. 그렇죠. 그는 여러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들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우상적인 의식을 본받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도교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교리의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기 전엔 결코 의식에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고요. 또 발두인이라는 신학자는 의식에서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그릇된 길에 대한 확신에 차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보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로마 카톨릭 내부의 저명한 신학자인 벨라르미노조차도요. 온건파 카톨릭 신학자 카잔더의 화해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단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의 사소한 관례 하나라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부들의 일관된 가르침이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합니다. 타협을 통한 포용 전력은 효과가 없다. 이걸 역사와 신학 양쪽에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거나 유대교적 관습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길레스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길레스피 역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경우와 당시 영국 교회 상황 사이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죠? 첫째는 바울이 상대했던 유대인들은 복음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 아직 충분히 배우지 못한 연약한 형제들이었던 반면에 17세기의 교황주의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완고하게 거부하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다. 네. 둘째는 복음의 빛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기 전인 초기 교회의 상황과 종교개혁을 통해 진리가 명확히 선포된 이후의 상황은 다르다고 보고요. 셋째,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유대인의 의식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지만 본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었던 반면에 교황주의의 의식들은 길레스피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고안물이거나 심지어 적그리스도적인 요소이므로 그 기원과 성격, 취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기원 자체가 다르군요. 네. 넷째로 바울의 행동 역시 장소와 상황의 맥락,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의 행동과 안디옥에서의 행동이 달랐던 것처럼 그런 맥락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미 국가적인 언약을 통해서 교황주의적인 의식들을 거부하겠다고 엄숙히 맹세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영국 교회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아, 스코틀랜드만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길레스피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교황주의자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결론 내리나요? 길레스피의 결론은 아주 명료합니다. 타협이나 외적인 모방이 아니고요. 오직 순수하고 분명한 복음 진리의 선포와 그 진리에 합당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렇죠. 그리뽀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이렇게 4장부터 6장까지 길레스피의 논증을 따라가 보니 그는 당시 영국 교회가 강요하던 의식들이 단지 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 성숙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불의와 고통을 야기하며 심지어 개신교가 개혁하고자 했던 대상인 교황주의 세력마저 강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길레스피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결국 참된 예배와 신앙은 화려한 외적 형식이나 인간적인 고안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함, 영적인 단순성,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또한 비본질적인 외적 형식에 대한 안일한 타협이 교회의 영적 건강과 하나됨,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거 능력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길레스피의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길레스피는 17세기에 강요되었던 특정 의식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예배 형식이나 신앙 실천들을 돌아볼 때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특정 관행이 단순히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이나 개인적인 미적 선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욱 진실하게 만드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혹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